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좀 안정되고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안락해지고 평안한 생활을 버리고 그 옛날 아브라함처럼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아시는 것처럼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선교사의 삶을 살아갔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과 알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어떤 선교사의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크게 일반적으로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만을 보면 3번의 전도 여행, 그러나 사도 바울 전체의 생애를 보면 어떤 사람은 5번의 전도 여행,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것까지를 치고 4차 전도 여행, 로마 감옥에서 2년을 갇혀 있다가 사도 바울이 풀려나거든요. 근데 그 풀려나 있는 5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스페인으로 가요. 그래서 이 스페인으로 가서 한 5년 정도 또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것까지 치면 바울은 총 5번의 전도 여행을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울이 5번 5차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구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도 바울의 선교사의 삶을 좀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사도 바울의 출생 연도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계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5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42, 5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7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45쯤에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42, 47쯤에 하나님께서 야, 너 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어 라는 음성을 그때에 듣는 거예요. 이 42에서 47의 나이에 선교사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이 몇 살에 죽냐면 65세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2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선교사의 삶을 살았고, 이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조금 더 넘어가면 이스라엘과 이탈리아, 그리고 말년에는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1만 7천 킬로, 길게는 2만 킬로, 이 2만 킬로를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2만 킬로라는 20년 넘는 동안의 2만 킬로라는 거리는 지금 우리가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걷거나 노새나 나귀를 타면서 여러분 2만 킬로를 걸었는데, 이 2만 킬로는 지구의 절반 거리.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20년 넘게 했던 사역의 통계적인 결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그냥 형통한 길만을 걸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 23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까? 오늘 본문 23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23절 중반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자기가 20년 넘는 선교사 사역 동안에 당했던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도 바울의 20년 넘는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기면서
어떻게 이런 역경을 이기면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을까? 저도 나름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역경에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다. 나는 아직 한참 남았다. 나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출발도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사도 바울은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숱한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자기를 좀 돌보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60이 넘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60이라는 나이와 사도 바울 당시의 60이라는 나이는 전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아마 못해도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 치면 60이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을 때까지 90까지 선교사의 삶을 살고 거랑 똑같거든요. 60이 넘어 부르심을 받고. 근데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포기하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내 것을 좀 챙기고,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는 좀 안락하게 살자라고 할 법도 한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것은 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이 성경에 기록한 것 외에 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게 뭐냐? 아직까지 내 마음에 찜찜하고 어려우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어. 그게 내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당한 고난 때문에 내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28절 중반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고 나서도 혹시나 행여나 내가 바르지 못해서, 내가 열심하지 못해서, 내가 섬겼던 교회들이, 내가 전도한 교회들이, 내가 가르쳤던 영혼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어려움에 빠지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누구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걱정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기 자신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영혼들을, 자기가 섬겼던 교회들을 염려하는 마지막 모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구나 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연구하다가 몇 가지 놀라고 도전받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는, 우리 앞주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 평안하고 안락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막 잘 되고 있었어요. 이제 열매를 눈앞에 따서 이제는 힘들이지 않고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고 안전하게 목회할 수 있었어요. 담임 목사로, 부목사로, 수석 목사로 평안하게 안전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으면서 목회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뜻하지 않게 부르시잖아요.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 이 뜻하지 않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내가 참 놀란 게, 그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2 또는 47. 42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47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근데 이게 AD 47년, 48년 요때니까 2000년이 훌쩍 전 얘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이 넘은 나이. 60이 넘은 나이에 뜻하지 않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무도 그 전까지는 선교사라는 직업이 없었어요. 선교사의 삶을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안락하고 평안한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르신 타이밍도 저는 참 놀랍고 대단하고,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행했던 거리가 2만 킬로라는 것도 뭐 대단하고, 더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제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잡혀서 로마에 압송당하거든요. 그리고 이 2년 동안 구금돼요. 감옥에 갇혀요. 자택에 아마 감금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내가 감옥에서 뭘 해?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나요. 그의 나이가 60 가까이 된 나이였어요. 그리고 지금 한 90, 지금 나이로 치면 90 가까운 나이, 이제 죽을 때를 눈앞에 두고 죽음, 사형원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나이, 잠깐 감옥에서 풀렸는데, 야, 이제는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나이에 뭐 합니까? 스페인으로 5차 전도 여행을 가요. 스페인으로 5차 전도 여행을 몇 년을 가냐면 5년을 가요. 5년을. 이거를 보면서 야,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콜링을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그 늙은 나이에, 그 나이 많은 나이에까지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죠. 아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상황과 환경, 여건과 조건,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는 부르심. 그 뜻하지 않는 부르심에 사도 바울처럼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거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기억하시고, 뜻하지 않는 부르심에도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피며 느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 뜻과 생각, 방법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11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해요? 오늘 본문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 힘으로 한다고, 내 방법대로 한다고, 내 경험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는 것임을.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내 뜻과 생각,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당하였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성경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려. 내 눈앞에 무엇이 있을지 난 알아.
그 성에 가면 결박이 있을 것이고, 그 성에 가면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성에 가면 오해가 있을 것이고, 그 성에 가면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순탄하지 않고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걸 알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 사명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요즘 시대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있을까? 생명보다 사명을, 자기 이익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있을까? 나는 과연 내 이익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길까? 나는 과연 내 자녀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길까? 나는 과연 내 생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길까? 이게 의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맡겨진 일.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맡겨진 일. 근데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회사에서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회사에서 작은 일을 맡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잘 안 쓰는 소사.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별일 아니고 작은 일이니까 그냥 아이들 데려다가 회사에서 그냥 허투른 일 시키는 사람들을 소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몰래 일을 맡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작은 일을 맡은 사람을 소사라 그러고 몰래 일을 맡은 사람을 밀사라고 얘기하죠.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은 특사, 급한 일을 맡은 사람은 급사, 임금이 직접 일을 시킨 사람은 식사, 공적인 일을 맡은 사람은 공사.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네? 소사, 밀사, 특사, 칙사, 공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옆 사람, 집사? 그것도 좋다, 그것도. 집사 또는 권사. 이것도 맞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사가 됩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천사의 일을, 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천사처럼 천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처럼은 할 수 없지만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 까지는 가지 못하도록, 그런 신앙이 우리 교회에서도 좀 나와야 되는데, 자기 이익보다 사명을, 자기 일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 생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 아멘들을 안 하시네. 자녀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이 좀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명은 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은 완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숱한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이기면서까지 끝까지 사명을, 참수를 당하면서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아까 사명을 대하면서 고난을 이기고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와 자세를 얘기해 줬다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이후에 나이 많아 사도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한 군데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좀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신약성경 346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뜻하지 않는 부르심에도 순종하시고 그 사명이 내 뜻과 생각, 내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방법,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사도 바울처럼, 오늘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주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주님의 부르심에 웃으며 기대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